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는데 좀 함께 더 나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날 돕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신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너무 인격적이시고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정말 조금 서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라든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알았다 좀 이따 해줄게, 내일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하시고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물론 한 번도라는 표현은 잘 안 어울리지만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어떤 그 서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잘 응답 안 해주실 수 있어,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저만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어쩌면 모세는 지금 그런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데 그분 어디 계셔? 라고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 것도 생각이 나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40년 전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어 라고 결심하고 굳게 결심하고 기도도 했겠죠. 제가 모르지만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살인자가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그래도 참겠는데 같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너 살인자잖아. 너 우리한테도 괴롭히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모든 그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40년 이제 멀리 미디안으로 떠나서 이제 이집트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다 잊어버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그리고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다 잊혀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세 입장으로는 정말 표현하기 힘든 고통스러움이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할 텐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솔직히 나도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유명한 그 스스로 있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대요. 이걸 불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불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주시, 슬리키, 주시, 수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주시, 주시, 슬리키, 수이. 나는 그러니까 수이 이건 에트 동사잖아요. 있다.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 말고도 더 많은 뜻을 이 불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발생시킨다, 뭔가 일을 만든다, 뭐가 된다, 또 뭔가를 가지게 된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기는 너무 좁은 의미,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한정해서 말하는 거라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 속에 그 다른 모든 것도 함께 포함할 수 있어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현재 있다. 말할 때 그러잖아요. 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난 현재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나는 현재라는 표현이 없어요. 나는 있다.
언제 있는데요? 언제나. 옛날에도요? 그럼 10년 전에도요? 내가 태어나기 전 한 100년 전에도요? 그럼 그럼 1000년 전에도요? 그러면 10,000년 전? 10만 년 전에도요? 그럼 20만 년 후에도? 그럼 난 항상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몽블리 시내를 걷다 보면 멋진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건물들 물어보니까 이 건물은 200년 됐어요. 이 건물은 100년 됐어요. 이런 건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기 님무에 가면, 님무가 더 훨씬 오래된 도시잖아요. 님무가 2500년 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2500년 된 도시인데 2000년 전에, 그 정도 전에 있었던 신전이 아직도 있어요. 그 신전은 2000년 동안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거기 가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죠? 너무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건물은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아니면 2500년 동안 최소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건물을 보고 예쁘다 예쁘다 말하지만 그 예쁘다고 말한 사람이 수천 년, 2000년 넘게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예쁘다 예쁘다 했겠죠. 그 건물은 굉장히 우리에 비하면 영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라고. 아니, 그런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 영원히 계신 그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어. 이렇게 말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억지로 의식하려고 노력하죠. 그죠? 하나님 계실 거야. 하나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시지.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꾸,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게 분명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해 늘 옆에서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야. 막 이렇게 격려하지만 그 믿음이 잘 안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속에 양심에 찔려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아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이미 본 것이지만 한번 찾아봐요.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오기 전 400년이란 시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후손을 이집트로 보낼 거지만 나중에 다 구원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약속하는데 내가 내 민족을 다시 데리고 나올 거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또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중에 하나, 없어졌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너무 고민이 돼서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여기 머무르라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을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나중에 다 데리고 나올 거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 70명 되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400년 동안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체감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오해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중에 구출받고 광야를 지나갈 때 계속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거기 며칠 동안 있었나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근데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지. 누가 살아남겠어? 모세는 죽은 게 분명해. 저 산 어딘가에 죽어 있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 거 맞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죽이셨나 봐. 뭐 온갖 생각을 다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들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운,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표현들이 참 인간적이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야.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지도자인 아론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자, 2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 있죠? 다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뭔가 해 보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러분 이집트의 신 중에 송아지 신이 있어요. 소의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 하면은 송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받은 그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저는 이 송아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는데요, 그 당시에 신들은 크지 않더라고요. 박물관에 가보면 신들이 이렇게 조그만 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가져왔다 하는 걸 보니 이 송아지를 엄청 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만큼 크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모든 여자들이 가져온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그걸 다 녹여서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들고 조각칼로 파가지고 아주 멋지게, 정말 훌륭하게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황금 송아지. 여러분 관광을 하다가 어느 신전이나 그런 데 가보면 신전에 그 큰 신상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막 이게 그 석가모니상 같은 게 큰 막 사람 키에 막 한 20m 가까이 된 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얼어요. 와, 어마어마하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막 머리 숙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있거든요. 목걸이, 귀걸이 하는 거 요만큼씩 해도 막 비싼데 황금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송아지를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어서 앞에 딱 세워놨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때질까요? 그 다음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4절 중간부터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신이로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5절이 중요해요.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아까 3장에서 읽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떡 붙여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여호와야 라고 아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지 이 금덩어리에 사람들이 조각하고 사람들이 만든 여기에다가 왜 경배를 합니까? 라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6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의 신이 생긴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 뛰논다는 건 뭐냐면 축제, 감사제. 보통 제라는 말은 이 축제할 때 제자는 한국어에서는 그게 제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놓고 앞에 제사를 할 때 그 그래서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무슨 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의미가 다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뛰놀면서 춤추며 찬양하며 누구를 찬양?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막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막 높이 찬양합시다. 막 노래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 신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기뻐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음악에 너무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음악이 좋은지 구분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죄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찬양이잖아요. 근데 찬양에 너무 기교를 부리면서 찬양에 취해서 너무 아름다워. 물론 찬양이 아름다워야죠. 아름답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나를 위한 음악, 나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아닌,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비판의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악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교회에서 춤도 추지 못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근데 저는 제가 기쁨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보니까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춤 추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막 남이 보면 웃기겠지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춤을 출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난 멋지게 춤을 못 춰도 난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춤이라면 얼마든지 추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위한 거라면, 나의 즐거움을 위한 거라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세에 대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막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땠나요? 헤롯 왕이 통치를 했는데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여버려! 그랬잖아요. 이집트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가지고 남자면 다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 이 명령을 내렸었죠. 예수님께서도 온갖 박해를 받으셨고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뒤에 보면 그 모세가 물을 나일 강물을 떠서 피로 변하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잖아요. 물론 모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최초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분이 되시죠. 예수님과 모세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모세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꼭 예수님께서 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제가 오늘 그것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결심하시고 이제 내가 죽음을 통하여 온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히 있는 자다. 나는 수백만 전에도 있었고 수천만 년 후에도 있고 아니 영원히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한 절만 한 부분만 더 읽을게요. 21절부터 읽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약시대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면 실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성취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는 그 계획 그 결심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셔 용기를 주셔 지혜를 주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된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그날이 여기서 끝나서 언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성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사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기간은 70년, 80년, 오래 사는 분은 한 20년?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한 150살? 한 170? 그렇게 살고 싶지만 보통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중에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해 주시고 나를 주시옵게 하소서. 나를 가수시면 우리 마지막 찬송은 일어서서 찬양 드릴 텐데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입니다. 같이 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 우리 자매님들만
주시고 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형제들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날 돕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그런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고 영원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물 가운데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